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본 많은 분들이 그렇지, 기적과 표적 이런 것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런 거 일어나는 데는 위험한 곳이야, 그런 데 가면 미혹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만 일어나면, 치유만 돼도, 또 뭔가 신비로운 그런 것만 있어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항상 표적과 기사와 이런 신비한 일들이 따라왔다 하는 것이죠. 천사들의 강력한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 다 그런 이야기죠.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또 천사들의 활동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겠습니까? 강력한 교회가 일어나겠죠. 더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초대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믿는 자들, 오고 오는 세대의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리고 5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큰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항상 진정한 표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의 해방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가라지를 뿌리고 비슷한 것을 통해서 섞어버리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진짜 큰 표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짓 표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만 있으면, 기적만 일어나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한 것인가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섞어놓고 또 다르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은 흉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은 카피해서 또한 짝퉁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항상 분별해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좋은 것을 분별해서 극히 선한 것은 우리가 취하는 것을 그렇게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 무조건 아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이 맞는가, 아니면 짝퉁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에세네파나 젤로당, 열심당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4개의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분파들이죠. 그 중에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그런 파라고 볼 수 있고, 광야에서 아주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경건을 추구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당은 완전히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독립운동 활동을 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부류가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인데, 사두개파는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그런 당파였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주로 이제 평민계층,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 계층인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 바리새파에서는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에서는 철저하게 아무도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바리새파는 되고 사두개파는 안 되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두개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기적적인 요소, 신비적인 요소를 전면 부정하는 세력들인 거죠. 특히 이제 이 제사장 무리, 종교적 기득권층에서 이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비적인 요소나 천사나 이런 요소들이 그 기득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체계를 깨뜨리고 그런 권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방언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고 금지당하고 악평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 더 신령하게 느껴지고 방언 못하는 목사님들이 신령하지 않게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 기득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또 부작용도 있었죠. 사실은 기도한다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또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일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권위에 있었던 분이 이 신비적인 요소들이 은사와 기적과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는구나. 사실은 전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또 그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래 엮어서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은 또 그래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오히려 그런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훨씬 더 잘 존중합니다. 그게 사실 바람직한 질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위협을 느낀 분들이 막 핍박을 하고 오히려 악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나쁜 쪽으로 그걸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사두개인들도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제사장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제자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파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비적인 것을 다 인정하거든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럼 천사가 말했으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비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권적인 역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를 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생각할 때에 기적적인 요소나 이런 신비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다 위험한 거야 하고 싸잡아서 무시하는 그런 사두개적인 생각으로 갈 것이 아니라 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바리새인의 스승이 되는 가말리엘도 그런 입장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으로 난 것이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도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기적이 혹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완전 몰아세워서 했던 것이 혹 성령이 하신 것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모든 기적은 다 마귀적인 것이다. 혹은 은사와 기적과 표적은 다 위험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그 중에 몇 %라도 진짜 성령이 하신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여지도 없다는 것은 사두개적인 영인 거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제사장 계층에 있었고 또 사두개파에 있었고 지금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다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시고 성령으로 천사들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지조차 없다면, 조금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고 바로 이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무도 영적인 인물, 믿음의 인물, 신앙의 인물이 나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토양이라는 것이죠. 사두개파들은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도 나오고 니고데모도 나오고 또 혹은 나다나엘도 바리새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가마일리엘과 같이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사도들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면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어떡할래 하는 그런 입장 정도는 표명할 수 있어야 신앙에 있어서 어떤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물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어놓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지나치게 추구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환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쫓겨납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습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바리새인과 같은 정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 종교적이라면 정말 종교적이 되십시오. 종교 안에는 다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종교죠. 지금까지 종교적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것은 사실상 사두개인을 생각한 것이죠. 사두개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잘 기억하시면서 적어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